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시작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구원 주실 때 구원 받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라. 그런 말씀도 되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고, 이 말은 나의 처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 완전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성도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다. 왜 이와 같이 했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 중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나의 현장 속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땅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에 이유지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느냐? 구약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문제 속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야, 너만 지휘자냐? 누가 너를 세웠냐? 우리도 같이 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달라 이 말이야. 우리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계획이고. 그런데 벌써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 분리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끝까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그 일꾼 지도자를 대적한 고라 자손들, 가족, 아비람, 다단, 이들 모두 온 재물까지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까지도 그 향로를 들고 왔던 모두에게도 다 향로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죽게 돼. 이 말은 뭐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약속의 땅 가나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라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모든 설계도를 다 가르쳐주고 그 설계도에 따라 일할 사람 오홀리압을 부르고 부살레를 부르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지혜롭다는 뭐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막을 만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주어서 예수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정말 주신 현장에서 원망, 불평, 시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정말 핍박,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 많은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전하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이는.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참된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우리가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런 속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인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가난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그게 뭐예요? 눌린 자. 눌려. 일어나지를 못해. 포로된 자. 무엇인가 재패해서 운명사조팔자에 재패있고 눌려있고 눈먼 자. 모든 일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거듭하지. 우리가 실패는 물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갑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패는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듭되는 실패.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조금 되는 것 같으면은 금방 또
실패의 길로 가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그래야 부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꾸 좁아짐, 원망, 불평, 시비 여기에 있지 말고 마음을 환히 열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예수, 지옥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예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 영접했다 이 말은 내 안에 오세요 이 말이에요. 영접.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진정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세워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이렇게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멍에를, 이 멍에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 밭을 가는데 소 2마리를 함께 이렇게 가게 만들었어요. 멍에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 나에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왜?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불신자와 함께하면 어느 때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왜? 믿는 사람은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불신자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말 믿는 자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야, 불신자와 절대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셋이 모인 자리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분의 능력과 힘을 힘냈고 지혜를 힘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벨리알 쉽게 말하면 흑암 권세, 흑암 세력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불신자는 뭐요? 근본이 마귀 자녀예요. 그냥 착하고 뭐하고 해도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랬어.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내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우상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 우리는 구별된 자죠. 성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 그러면 구별된 자 같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세상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할 때 무당집 가가지고 이 농속에 이 섬기잖아요. 거기다가 놓고 과자 놓고 뭐하고 맨날 비는데 그거 전부 털어다가 갖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무당이 그때 이제 그거 자기는 무서우니까 다른 데 가 있고 그 엄마가 있었다. 이제 다 가서 태우고 이제 막 깨 부셔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왔어.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게 조그마한 이 유리 저기에 들어있는 이 결명주사 빨간 거 있어요. 빨간색 결명주사. 그것이 싼 것은 싸지만 비싼 것은 조그마한 게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기본에 이제 그 무당들이 어디 가면 부적 써요. 부적이 빨간 것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그 가루를 묻혀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 이 해로운 귀신이 그걸 보면 침범하지 묻는다. 그래서 그 결명주사로 그걸 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비싼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계시라는 거.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들 경기할 때 그걸 조금 물에 타 먹이면은 금방 낫는데. 이 경기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막 귀신 들려서 뭐 하는 것다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꼼자리 사놓고 오면 방 내구탱이에다가 그거 이제 좀씩 이 가루 좀 뿌려 놓으면은 이제 귀신이 근접을 못하니까 잘 짠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다 태우고 부시고 그것만 받고 있었던.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거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밥만 먹으면 화장실 다니는 거야. 소화가안돼.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아무 소용없고 주사 맞아도 소용없고 별짓을 해도 소용없어. 왜 그런 줄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다가 3번, 하루에 4번, 아무리 약 먹어봐야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이렇게 불 쪼이고 있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이 말씀이 생각나서 너희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결명주사였어요. 무당한테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 찾아가지고 가서 같이 불 피울 때 불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딱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자마자 그 시간 이후로 딱 끝나고 그렇게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아무 소용없다. 뭘 말씀합니까? 제가 그때 뭘 붙잡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영적인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상황은,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의 힘을 입력해서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시장 갈 때 막 저랑저랑 뭘 말하고 당기는 거 똑같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주죠.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힘입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 그게 헌신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기도해서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코로나로 참으로 병들어가 정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이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